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추수 감사절 같은 거죠. 그렇죠? 추수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예. 감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만물이 뭐냐면 맞제라고 그러죠. 첫째, 처음으로 얻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이들이 그 추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추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첫째 것은 내 처음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뭔가를 받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직업, 그렇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맛것이에요. 처음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렇죠?
감사한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렇죠? 그 막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제단 앞에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내가 드린 물건일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어디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늘 되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전에 갖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바로 그 마음.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생각 자체가 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 아람 사람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왜 아람 사람일까? 그 이유는 야곱이 굉장히 아람에서 오래 살았어요. 아람에서 오래 살고 거기서 두 여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거기서 결혼하고 애를 낳은 지역이 바로 이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람 사람은 뭐냐면 너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렇죠? 부족한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인도해 주셔서 애굽에서 엄청난 수로 불어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뭔가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대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도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우린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7절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파열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됐다고 해서 농사가 수확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까, 무엇을 먼저 드릴까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과 나눌 것인가, 교회와 나누고 이웃과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민이 있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것인가? 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가 어떤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결국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감사함을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그걸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나누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와 나누며 살 것인가를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껏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되씹으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나누고 형제자매와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감사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를 그 뜻을 묻고 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나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